오늘 본문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한 절 말씀을 가지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지난주 말씀을 먼저 좀 우리가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그 지난주에 목사와 성도들 각각이 이제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그것에서 나눴었었죠. 그리고 목사들이 해야 될 일이 굉장히 장황하게 길었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해나갈 때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순종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우리 지난주에 나눴었었죠. 자, 그래서 목사는 성도들에게 일단 무엇을 먹여야 된다고 그랬었었죠? 말씀을 먹여야 된다라고 지난주에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는 이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먹이는 일을 하되 이 목적을 위해서 일하지는 말아야 된다. 그래서 이 목적이 무엇이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이런 일들을 해나가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목사는 모든 일들을 해 나갈 때 이것에 기반해서 행해야 된다고 그랬죠. 이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에 기반하여 모든 일들을 해나가야 된다. 사랑을 기반으로 모든 일들을 해나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반면 이제 목사가 해야 될 일들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제 요거 대표적인 거 요거만 얘기했고요. 그리고 성도들은 목사와 또 성도들에게 서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순종을 해야 된다라고 지난주에 얘기를 했었었죠.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과 겸손한 자들을 각각 어떻게 대하신다고요? 교만한 자들은 어떻게 하시고 그를 대적하시고 적대하시고, 그리고 겸손한 자들에게는 무엇을 베풀어 주신다고요? 겸손한 자에게 본문 말씀에 나와 있죠. 뭐 뭐죠? 지난주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그랬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그래서 적대시하고 교만한 자들은 적대시하고 겸손한 자들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성도들은 이것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늘 겸손해야 된다라고 이제 추가적으로 얘기를 했었었죠. 이것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강한 손, 막강한 손이 우리의 위에 항상 있다. 그래서 그 손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잘못하면 치시기도 하시는 그런 손이다. 라는 얘기를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또한 그리고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이것에 기반해서 행해야 된다고 그랬었죠. 무엇에 기반해서요? 역시 사랑에 기반해서 모든 일들을 행해 나가야 된다. 뭐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도, 목사에게 순종하는 것도, 서로가 순종하는 것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과의 관계가 이제 멀어진 게 만약에 느껴져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그렇지. 담대히 나아가야 된다.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야 된다라고 이제 히브리서 4장 말씀으로 인용해서 얘기를 했었었죠. 자, 그리고 예수님과의 사랑을 이제 그렇게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서 관계를 회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회복했다면 지속해야 되잖아요. 사랑의 관계를. 사랑을 지속하기 위한 방법이 있다고 그랬죠. 그 두 가지를 실천해야 된다. 무엇이라고 그랬죠? 말씀과 기도, 그 두 가지를 이제 항상 우리가 행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지난주에 나눴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목사와 성도는 사랑에 기반해서 각자가 할 일들을 행해 나가야 된다. 이게 맞는데, 근데 만약에 예수님께 사랑을 받지 못하고 관계가 멀어졌다고 느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사랑을 받고 사랑에게 원활해야 이 사랑을 가지고 기반해서 일을 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사랑을 내가 받지 못하는 거하고 관계가 멀어진 것 같아요.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까 전에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서 사랑의 관계를 회복을 해야 된다. 그리고 회복을 했다면 평상시에는 예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의 삶을 계속 살아낼 때 예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를 좀 유지해 나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지난주에 얘기를 한 것이죠. 이게 지난주에 나눴던 이야기 전체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예수님과의 그 관계에 대해서 좀 더 심층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주제를 이렇게 잡았는데요. 염려를 던지고 돌보실 것을 믿자라는 것을 주제로 이제 오늘 한 절 말씀,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의 모든 염려를 그분께 던지라. 이는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기 모든 염려를 그분께 던지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아래에서 돌보심으로 돌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염려를 예수님께 드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하필이면 던지라고 얘기를 할까요? 굳이 던지라고 얘기를 하신 이유는 마지못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염려는 그냥 던져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고 필요가 없으니까. 그리고는 염려를 생각에서 완전히 떨쳐버려야 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던졌으면 떨쳐버려야 된다. 그러니까 생각을 다시는 하지 않도록 던져버려라 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7절 말씀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서 너희의 모든 염려를 예수님께 던져라.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
오늘 7절 말씀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염려를 계속하게 되면 예수님과의 관계가 좀 멀어질 수 있죠. 그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자꾸 사랑을 부어주시려고 하는데 자꾸 염려하면서 이걸 거부하면 관계가 점차 멀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좌 앞으로 나아가셔서 오늘 말씀을 우리 나눈 이후로는 염려를 던져버리고 아예 잊어버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그 염려 또 돌보심과 관련돼서 오늘 우리가 세 가지 이야기를 나눌 건데요. 첫 번째는 자격에 대해서, 두 번째는 염려에 대해서, 마지막 세 번째는 이 돌보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이요. 염려를 던지고 돌보실 것을 믿자라는 것을 주제로 나머지 말씀을 삶에 적용하면서 이렇게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염려를 던지고 돌보실 것을 믿어야 될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나눌 말씀은 자격을 확인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7절 말씀처럼 이 한 절 말씀처럼 우리는 이 예수님께 모든 염려를 던져야 되고요. 예수님께서 돌보실 것을 믿어야 됩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왜 그래야 되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사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면서요. 그죠? 그리고 또 내 안에서 살아계신다면서요. 그렇다면 나와 함께 사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께 또 나를 돌보시길 원하시는 그 예수님께 모든 염려 내어 던지고 그분께서 나를 돌봐주시겠구나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절에 기뻐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거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염려를 맡아주시고 나를 돌봐주시는구나. 이걸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말해서요. 부활하신 예수님께 계속 여러분 염려를 던지고 계신가요? 그리고 여러분 염려를 던진 후에는 그 염려를 잊어버리십니까? 그리고 또 무엇보다 예수님께 염려를 던지면 그 염려가 없어지나요? 안 없어지죠, 이게 잘. 솔직히. 그리고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무엇보다 나를 돌봐주실 것이 믿어집니까? 이게 정말 잘 믿어지면 세상 근심 걱정이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염려를 던지면 염려가 없어지는 것이 마땅하고 오늘 본문에서 약속하시니까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나를 돌봐주실 것도 이게 믿어야 마땅한 일이기 맞는데 그리스도인이면 그래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도 안 없어지고 돌봐주실 것도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왜 그럴까요? 뭐 이유는 뻔하잖아요. 우리 안에 죄 때문에 그래요. 죄가 자꾸 의심하게 만들고 불신하게 만드니까 뭐 염려를 네가 뭐 들여봤자 염려가 없어지겠니? 뭐 예수님께서 너를 돌봐주시겠니? 너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는? 이런 식으로 자꾸 의심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게 염려가 될 수밖에 없고 안 믿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추가로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것은 이게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뭔가 좀 찜찜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좀 더 좀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염려를 던지지도 못하고 돌보심을 믿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가령 지난주에 순종해라. 또 겸손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여러분 지난주 일주일 동안 뭐 가까이에 있는 가족들에게 순종하셨나요? 저의 말을 잘 듣고 지난주 말씀 따라 잘 순종하셨나요? 아니면 겸손하게 지내셨어요? 아니 누군가 뭐 시비 걸을 때 발끈하고 막 이러진 않으셨나요? 여러분 이런 거를 생각해 보면 이게 순종을 제대로 안 한단 말이죠, 삶이. 그렇단 말이에요. 말씀대로 안 살아요.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도 예수님 앞에 다 알고 계시지만 숨기고 싶은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한 부끄러울 만한 모습들도 많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격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이게 예수님께 이런 염려를 내가 드려도 되나? 이거 던져도 되나? 드리는 건 고사하고 던져도 되나? 이걸 막 이런 생각이 막 들고 또 이게 예수님이 돌봐주실 것이 믿어지지도 않는 이런 일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나 예수님께 염려를 던지고 돌봐주실 것을 믿어진다 하더라도 그것이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냥 찜찜한 마음으로 소극적으로 이렇게 이거 드려도 되나 모르겠는데 드리겠습니다. 돌봐주실 것을 믿어야 되는데 잘 모르겠어요. 뭐 이러면서 소극적인 모습으로 행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죠. 맞죠, 여러분? 저만 그런 게 아닐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오늘 로마서 4장 5절 말씀을 같이 좀 묵상했으면 좋겠는데요. 그 지난주에 왜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라고 그러셨잖아요. 그 말씀의 좀 부연 설명이 될 수 있습니다. 흠정역으로 로마서 4장 5절 말씀을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느니라. 말이 어렵죠?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일을 하지 않더라도 여기서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건 뭐 구원을 위해서 영적인 일을 얘기합니다. 하지 않더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구원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뭐 진짜 아무것도 안 해요. 신경도 안 써. 구원에 대해서. 그런데 그래서 경건함과는 아주 지극히 거리가 먼 사람인데, 그렇게 경건하지 않은 사람이, 그렇게 경건하지 않은 사람조차 어느 날, 어느 순간 예수님께서 의롭다고, 그렇게 경건치 않은 사람조차도 의롭다고 해주실 거야, 이분은. 예수님은 그렇게, 그런 사람조차도 이분은 의롭다고 해주시는 그런 분이야 라는 것을 믿잖아요. 그러면 그 믿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야, 너 자격 있다, 너 의롭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충격적인 얘기잖아요. 이걸 다시 한번 좀 쉽고 자세하게 설명드리자면, 나를 입장에서 생각하면, 나는 전혀 경건하지 않은 사람이 맞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인 것이 맞는데, 예수님이 나같이 자격 없는 사람도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믿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께서는 나를, 너 의롭다, 야, 그게 믿어지냐? 넌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있어 라고 말씀을 해주신다는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이게 은혜거든요. 이게 은혜. 아니, 그까짓 거 믿었다고 그래 나를 의롭다고 해주신다고? 그게 의롭다고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면.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아싸, 그러면 뭐 확보됐네, 여러분, 이렇게 하실 게 아니라, 사실은 이런 얘기를 들으면 미안함과 감사함 때문에 눈물이 나와야 됩니다. 내가 뭐라고, 나 같은 자격 없는 사람을 나를 의롭다 해주시고 구원해 주신다고? 눈물이 나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반응이죠.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로마서 5장 10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원수들이었을 때 그분의 아들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화해하게 된 우리는 더욱더 그분의 생명을 통하여 구원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게 간단하게 말하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을 때, 그러니까 전혀 경건치 않았을 때, 아예 구원받지 못했을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원수로 생각하고 있었을 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를 냈다면, 방금 로마서 4장 5절 말씀이죠. 그분을 믿음으로, 그분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수,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야라는 것을 믿으면, 그 영의 구원을 그렇게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원수였을 때조차 나를 구원해 주셨으면, 원수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는 더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밖에 없다 라고 얘기하신 것이 로마서 5장 10절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슨 자격이 있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죠. 그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뭔가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도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4장 5절과 5장 10절 그 두 절 말씀만 가지고도 이걸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기만 하면,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해서 죽어주셨고 나와 사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이 사실을 그냥 믿기만 하면 내게 자격이 없어도 그걸 칭찬하시면서 나를 받아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게 확인이 됐다면 이제 자격 여부를 따지지 말고, 내가 자격이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께 염려를 던지나? 내가 자격이 없는데 무슨 나를 돌봐주시겠나? 자격을 따지지 말고 지난주 말씀처럼 보좌 앞으로, 예수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아가셔서 오늘 7절 말씀처럼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여러분 염려 던져버리시고요, 예수님께서 돌봐주실 것을 믿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닌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사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면서요. 또 함께 사시기 위해서 믿는 자들 안에 계신다면서요. 그렇다는 얘기는 여러분, 걸 다른 말로 우리의 염려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돌봐주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준비하고 계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우리 나눔 믿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이 사실을 깨달으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안 믿어져. 그러면 성령님 세례 받지 못한 것일 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개인적으로 따로 꼭 연락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뭔가 대책을 마련하셔야 돼요, 같이. 근데 그것이 믿어진다면 담대히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셔서 염려를 버리시고 예수님의 돌보심을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염려를 던지고 돌보실 것을 믿어야 될 우리가 오늘 두 번째로 함께 나눌 말씀은 염려를 던지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앞에서 우리가 나눈 것처럼 그 우리는 자격만으로 따져보면 예수님께 염려를 던질 자격이 전혀 없죠. 이걸 감히 어떻게 던지겠어요, 예수님 앞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나눴던 로마서 4장 5절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믿는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고 또 사랑하시니까 염려를 내어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7절 말씀을 여러분 잘 읽어보면 모든 염려를 던지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내 염려가 크든지 사소한 것이든지 간에 종류를 가리지 말고 예수님께 다 던져야 됩니다. 그리고 염려를 던졌다면
그 염려는 그냥 잊어버려야 되는 거죠. 그럼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우리 염려를 가져와 주셔서 없애 주시고 우리의 삶을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기쁜 이유가 바로 이런 겁니다. 이런 기쁨이 없으면 예수님 믿는 것이 좀 힘들 수 있는데 얼마나 좋아요. 염려를 던지면 없애 주시고 돌봐주시고, 그러니까 이 참 좋은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늘 예수님께 염려를 던지기 위해서 베드로에 대해서 좀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그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그 마지막 식사를 할 때 그 예수님한테 뭐라고 그랬었죠? 그 자기는 예수님 곁을 절대 떠나지 않을 거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 누가복음 22장 3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저는 감옥에도 그리고 죽음에까지도 당신과 함께 갈 준비가 되었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예수님과 함께 늘 함께할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런 염려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제로 자기는, 베드로는 아무 염려가 없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몇 시간 후에 예수님께서 군인들에게 붙잡혀 가시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되죠? 자기는 염려를 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그걸 아예 뛰어넘어서 작은 일조차 크게 두려워하는 겁쟁이라는 사실을 발견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랑 같이 있으니까 뭐 염려가 없는 줄 알았는데 없어지시니까 그냥 두려운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과 함께 도망칩니다. 붙잡힐까 봐 염려가 되니까요. 도망쳤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끝까지 함께 하겠다는 자기가 했던 그 말과 자기 현재 지금 행동이 너무 다르다고 생각해서 아마 현타가 와서 그랬는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이대로 그냥 뭐 사역을 끝내실 것 같지 않다라는 어떤 기대감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베드로가 예수님 뒤를 몰래 따라가죠. 따라가는데 혹시라도 자기가 붙잡힐까 봐 염려가 되어서 예수님을 멀찍이서 뒤따라갑니다. 멀찍이서. 그러다가 이제 베드로가 대제사장 관저까지 들어갔잖아요. 들어가가지고 예수님께서 심문 받으시는 장면을 다 본 거예요. 이제 봤는데 한참 보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베드로 알아봤잖아요. 그러면서 너 예수랑 한패잖아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자기가 만약에 발각이 되면 그냥 잡혀가는 거니까 베드로가 염려가 되어서 예수님을 부인해 버립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있다가 이 여자가 또 다른 사람이랑 같이 와가지고 너 그 예수랑 한패인 거 맞는 것 같다고 또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붙잡혀갈까 봐 또 염려가 되니까 예수님을 두 번째 부인을 합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안심을 좀 하고 있었었는데, 베드로가 귀를 벤 사람이 있었잖아요, 동산에서. 근데 그 귀를 벤 사람의 친척이 베드로를 알아보고 너 아까 전에 동산에 있었던 거 내가 봤는데, 이게 결정적인 증거를 대니까 뭐 빠져나갈 구멍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너무 염려가 돼가지고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니까 예수님을 저주합니다. 그러면서 부인을 해요. 난 모른다. 저런 인간을 나는 모른다. 라고 얘기를 하고 바깥으로 나와서 이제 통곡을 하죠. 그리고 그것으로 회개해서 사람이 바뀌었으면 좋은데 그러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베드로가 관저를 빠져나와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바로 그날까지, 이 주일까지 다른 제자들과 함께 집에서 숨어 있어요. 붙잡혀갈까 봐 염려가 돼서, 유대인들한테 붙잡혀갈까 봐. 그래서 숨어 있었었는데, 그러니까 결국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말로만 나는 염려하지 않는다고, 염려하지 않겠다고 얘기했을 뿐 사실은 그 누구보다 염려가 큰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었던 거예요. 그래서 위기와 고난을 일어서 만나봐야 자기 진짜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고 자신을 바르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러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셔서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베드로가 안 믿었죠. 근데 안 믿었던 베드로도 잠시 후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성경에는 만난 장면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베드로도 예수님을 만났다고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얘기하시잖아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그때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베드로 심정이 어땠을까요? 기뻤을까요? 물론 기뻤겠죠. 기쁜 마음도 있었을 텐데 기쁘지만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새로운 염려가 생겼겠죠. 왜 그랬죠? 예수님과 자기가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근데 도망쳐 버렸잖아요. 도망친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3번이나 부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이렇게 부인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눈까지 마주쳤었잖아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볼 면목도 자격도 없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미워하실 거다 라는 새로운 염려가 생겼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이후로 보면 뭐 이렇게 기뻐하는 모습이 성경에도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에서 제자들을 전부 갈릴리로 부르시고 베드로를 위해서 특별히 시간을 따로 마련하십니다. 그래서 그 장면을 다 기억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뭘 물어보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냐? 3번을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3번을 부인했기 때문에 3번 부인한 그 기억을 다 씻어버리게 하시려고 3번을 사랑하느냐고 물어보신 거죠. 그리고 베드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염려 있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미워하실 거다 라는 이런 염려를 다 예수님께 던져버리게 하시기 위해서 3번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만드신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3번째 물어보실 때 또 염려하잖아요. 아, 예수님께서 날 미워하시는 게 맞구나. 그러니까 2번이나 대답을 했는데도 이렇게 나를 믿지 않으시고 사랑한다고 얘기를 해도 믿지 않으시고 나에게 계속 물어보시는구나. 이게 염려합니다. 베드로는 끝까지 염려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내가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일을 맡겨주시죠. 내 양을 먹이라고 아주 큰 일을 맡겨주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용서하신다는 것을 그 말씀을 통해서 암시를 해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주목해야 될 점이 뭐냐? 베드로가 끊임없이 염려한 사람이었다. 이것에 주목해야 됩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정말 어떤 마음으로 베드로를 바라보고 계셨을까? 이걸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까요? 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거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면목이 없었죠. 그리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나를 미워하실 거야 라는 그런 염려까지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중요한 점이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피한 것이 아니라 그 염려를 떠안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갔다. 이것에 주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염려를 떠안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결국은 예수님께 용서받고 자기의 모든 가지고 있었던 염려를 다 내려놓고 그래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더라 라는 것이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 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보시면 예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 많잖아요. 저도 뭐 부끄러운 모습 많습니다. 뭐 거룩하게만 살겠어요 당연히? 그렇지 않죠. 반대되는 모습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예수님께서 나를 미워하실지도 모르겠다 이런 염려가 들기도 합니다. 생활의 삶의 모든 일들을 해나갈 때 예수님의 의식이 되다 보니까 염려도 그만큼 커지는 거예요. 고통과 죽음으로 나를 그렇게 구해주신 분인데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아 내가 정말 이런 모습으로 살아도 되나? 바른 모습으로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기가 껄끄러울 때가 많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누구를 본을 삼아서요? 베드로를 본으로 삼아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 읽으시고요. 기도함으로써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격 없죠. 당연히 없습니다. 면목도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나를 탐탁치 않게 여기실 거라는 염려도 갖고 있어요. 근데 그런 염려와 함께 세상에서 살아갈 때 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염려들 있잖아요. 그 염려들을 모두 다 끌어안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인하시고요. 그래서 나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백하셔야 됩니다. 기도로 고백하셔야 돼요. 그리할 때 모든 염려를 버릴 수 있고 예수님과의 관계도 회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이후로도 내가 가지고 있는 염려들을 예수님 앞에 자신 있게 던져버릴 수 있고 그러면 정말 염려를 잊어버리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요. 그 예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이후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다른 제자들과 함께 뭘 받았죠? 성령님 세례 받았죠? 성령님 세례를 받아서 성령님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 안에 들어오셨다는 사실을 베드로가 이제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의 모든 염려들을 더 쉽게 예수님께 던질 수 있게 된 거예요. 염려 자체가 사라졌느냐? 그러진 않았습니다. 성령님 세례 받는다고 해서 염려가 사라지냐? 그러진 않아요. 그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알 수 있죠? 가령 여러분 베드로가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에 왔을 때가 있었거든요. 이방인들이랑 식사하고 있었어요. 식사하고 있는데 갑자기 예루살렘에서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오고 있대. 이 얘기를 듣자마자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내가 이거 이방인들이랑 같이 먹었다는 얘기를 걔네들이 알고 혹시 야고보한테 보고가 들어가면 내가 이거 뭐 부정한 사람이라고 여기는 거 아니야? 지금 이미 복음을 전하는 사도잖아요.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죠. 이방인들이랑 밥 먹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어야 되는데 염려가 되는 거예요. 습관이 있으니까. 그래서 도망칩니다. 그 자리에서. 염려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고넬료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기 전에도 로마 군사들이 찾아왔잖아요. 베드로를. 염려가 되는 거예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 잡으러 왔지 나를? 걱정이 되니까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시잖아요. 걱정하지 말고 따라가라. 너 할 일이 있으니까 그러는 거니까 저 사람과 같이 가. 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염려는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염려는 있지만 베드로는 그 염려들을
예수님께 던지는 훈련을 반복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가령 공의원들 앞에 끌려갈 때 공의원들 평상시 얼굴도 못 보는 사람들이에요. 사회 최고위층이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들이 소환했잖아요. 끌려가서 재판받으러 가야 됐거든요. 두려웠겠죠. 염려가 됐겠죠. 하지만 베드로는 그 염려를 예수님께 던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리어 공의회원들이 베드로를 보고 걱정을 하잖아요. 염려를 하잖아요. 야, 저거 말로 이길 수가 없네.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헤롯이 자기를 감옥에 가둘 때에도 염려가 됐겠죠. 인간적으로 염려가 왜 안 됐겠어요. 하지만 베드로는 그 염려를 예수님께 던져버리고 감옥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죽기 전날까지도 태평하게 잠을 자는 거예요. 깊은 잠을 잘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염려를 던지는 훈련을 반복하니까 마지막 죽을 때도 비록 전해지는 얘기이긴 하지만 십자가에 나는 거꾸로 매달려서 죽겠다고 당당하게 자원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염려가 많던 베드로가 어떻게 그렇게 변할 수가 있었다고요? 그 염려를 끌어안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서 예수님께 염려를 던지는 훈련을 반복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살면서 여러 가지 염려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 생길 때 그걸 끌어안고 괴로워만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 괴로워한다고 해서 그 염려가 뭐 해결이 되느냐?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거를 내가 어떻게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인맥으로 어떻게 하면 해결해 볼까? 안 돼요, 여러분. 해결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자격은 없지만 예수님께 나아가서 염려를 기도로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가 실제로 사라지는 체험을 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체험들을 반복적으로 훈련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염려 없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베드로를 기억하시면서 모든 염려를 예수님께 기도로 던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반복 연습하시고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서 베드로처럼 염려하지 않는 담대한 그리스도인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염려를 던지고 돌보실 것을 믿어야 될 우리가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눌 말씀은 돌보실 것을 믿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나눴던 7절 말씀이요. 이 7절 말씀을 이제 다시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염려만 없애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돌보게까지 해주신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돌보실까요? 왜 돌보십니까 우리를? 사랑하니까 돌보시는 거예요. 자식을 왜 돌봅니까? 어쩔 때는 그저 왼수 같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걸 왜 돌봐요 그거를 계속? 왜 돌보냐? 사랑하니까 돌보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잔소리도 하는 거고 사랑하니까 미워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격 없는 나이지만 예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부활하셨고 그래서 내 안에 들어오셨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돌보신다.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진실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앞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염려를 던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염려를 던진 것을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사실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돌보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염려를 던진 겁니다. 돌보실 걸 믿어지니까. 그래서 공의원들에게 끌려갔을 때도 예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거야. 이것을 돌봐주실 거야라는 걸 믿으니까 염려를 던져버리고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이고요. 감옥에 끌려가도 예수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보호해 주실 거야. 믿으니까 염려를 던지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감옥에 있는 베드로 돌봐주셨죠. 평안할 수 있도록 돌봐주시고 그리고 여기서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으니까 천사를 보내셔서 감옥에서 나오게 하는 이런 일을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를 돌봐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염려를 버리고 담대하고 평안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현실은 죄가 방해를 자꾸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돌보심이 믿어지지 않을 때가 이제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어쩔 수 없이 여러분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무슨 훈련을 해야 되느냐? 기본적인 신앙 훈련을 좀 하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돌봐주실 것을 믿으려면 기본적인 신앙 훈련을 하셔야 된다고요. 그 기본적인 신앙 훈련이 뭐냐? 가령 여러분 예배입니다, 예배. 여러분 예배를 훈련이라고 생각하시고 예배를 드리는 일에 열심을 내셔야 돼요. 예배를 중심으로 일주일의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주일날 예배 잘 드리기 위해서 토요일날 잠 미리 일찍 자두는 거, 평상시보다 푹 자두는 거. 그래도 피로가 안 풀려요? 비타민 B를 먹든 커피를 먹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어쨌든 예배를 이게 실패하면 안 돼요. 예배 시간에 졸리거나 뭐 딴 생각 나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집중하는 시간 가지기 위해서 내가 전념하겠다. 이거 훈련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참석하시고 난 다음에는
예배를 더 잘 드리기 위해서 뭐 미리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온다든지 예배에 참석하겠다는, 어떻게든 참석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주일엔 약속 안 잡고, 그리고 일정을 아예 잡지 않고 삶을 그렇게 예배를 기준으로 모든 일정들을 짜 나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에는 희생이 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희생을 감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일정들을 희생하더라도 주일 예배는 내가 정말 놓칠 수 없다. 이런 마음으로 참석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렇게 예배를 삶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희생을 마다하지 않는 사람을 안 돌봐주시겠어요? 더 돌봐주시겠죠, 당연히. 그렇게 희생하는데 안 돌봐주시겠어요? 열심히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찾으시는 분이잖아요. 요한복음 4장에서 말씀하시죠.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그런 사람을, 진심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을 찾으시기 때문에 그렇게 예배를 위해서 희생하면서 예배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바로 그 사람을 마땅히 축복하시고 돌봐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 시간을 통해서 나에게 필요한 말씀들을 예배 시간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거든요. 이 설교 시간에. 본문 내용과 상관이 없어도 희한하게 그 필요한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를 돌보실 것이라는 그 말씀과 그 방법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걸 확신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 실제로 그걸 해주세요. 체험담입니다. 체험담. 그러니까 나를 돌봐주심을 믿기 위해서, 그리고 나의 실생활과 유익을 위해서라도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절대 여러분 그러니까 물러서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일에 열심히 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안 되면 훈련이라고 생각해서라도 예배 시간은 어떻게든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는 이제 말씀 먹어야 되거든요. 그것도 훈련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지난주에 목사를 통해서 말씀 먹이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목사를 통해서 말씀을 먹이실 때 그 말씀을 드셔야 돼요. 큐티도 드셔야 되고요. 개인적으로 성경 읽으면서도 말씀을 드셔야 됩니다. 드셔야 돼요. 그렇게 영의 양식을 계속 이제 먹잖아요. 그러면 영의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육의 양식은 안 주시겠습니까? 당연히 주신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런 식으로 우리를 돌봐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사람, 그러면 너의 육적인 양식도 내가 해결해 주마, 내가 너를 돌봐주마,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도 체험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돌보심을 체험하려면 우선순위는 있어야죠. 영의 양식을 우선해서 먹을 때 육의 양식도 채워주신다는 거죠. 육의 양식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삶의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 있잖아요. 말씀을 여러분 계속해서 먹으면 삶에서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들도 해결해 주세요. 말씀을 통해서 해결 방법도 알려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해결해 주실 것이 확실하게 믿어지게 해주십니다. 야, 이 말씀 보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내 문제 해결해 주시겠구나. 확신 있는 구절을 나에게 주세요.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그런 식으로 돌보심을 확신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그 시간을 따로 구분해서 하루 10분만이라도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10분은 사실 너무 적어요. 사실은 너무 적습니다. 10분은 진짜. 이 10분은 적은데 어쨌든 기도하시다 보면 그 시간은 점차 늘어가실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기도하실 때 여러분 다른 기도도 하셔야 되겠지만,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을 느끼게 해달라고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부어주세요. 제가 그 사랑을 느끼게 해주세요. 라고 여러분 반드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실제로 체험하셔야 돼요. 그럼 돌봐주실 것이 점점 당연하게 믿어집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자를 돌봐주시니까.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느끼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서 정말 체험을 하게 되면 돌봐주실 게 당연히 믿어져요. 여러분 예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었는데, 제가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때 아들이 갓난아기였었거든요. 그때 믿음이 참 뜨거워가지고 말씀 읽는 것도 열심을 내고 막 기도하는 것도 정말 열심히 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날마다 부음받았거든요. 그래서 좀 확신 가운데 살았습니다. 모든 일들을 기도하는 거 다 들어주실 거다. 안 들어주실 일이 없다. 100% 들어주신다. 이런 확신 가운데 살아간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통장 잔고가 계속 비어가는 거죠. 불평은 없었습니다. 아, 이것도 당연히 채워주실 거야. 이런 마음이 있었죠. 그런데 시간이 오래 지났는데도 일자리를 마련해 주지도 않으시고 기적적인 방법으로 통장을 채워주지도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현실 문제 놓고 이제 간절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기도했죠. 그 문제를 놓고. 당연히 믿고 있어가지고 기도조차 안 했었었는데
점점 통장 잔고가 비어가는 현실 상황을 보니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애 기저귀 비용하고 분유값 정도는 채워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눈물로 막 간절하게 기도했었거든요. 왜 침묵하시느냐고. 그래서 염려를 던지기 위해서 기도로 나아간 거죠. 그렇게 했는데 간절히 기도하는데 참 신기한 체험을 했는데요. 이게 말씀이 배에서 그냥 쑥 올라온, 이것도 꼭 체험하셨으면 좋겠어요. 말씀이 그냥 배에서 쑥 올라오는 느낌이 듭니다. 올라오는데 그 말씀이 뭐였는가 하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그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너무나 신기하고 놀래가지고 기도하다 말고 기도가 중단이 돼 버렸어요. 이게 쑥 올라오는 그 느낌이 어떻게 형용을 할 수가 없어서 기도가 딱 중단이 돼 버렸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지 싶어가지고 성경을 그때 열심히는 봤지만 기억은 당연히 못 하잖아요. 초신자니까. 그래서 성경을 막 찾아봤더니만 민수기에 있는 말씀을 발견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 민수기 말씀 내용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 먹고 싶다고 하니까 이 수백만이 되는 사람을 어떻게 고기를 먹이냐. 그러니까 차라리 저를 죽여달라고 막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가서 막 간구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야, 하나님께 능력이 없어? 왜 질질 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단 말은 그거예요. 그 말씀을 저에게 주신 거예요. 야,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 야, 울지 마. 능력이 없어 안 채워주실 것 같으니? 말씀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래서 들은 이후로 지금까지 저희는 풍족하게 살지는 못했지만 그렇다고 막 빈궁하게 산 것도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필요할 때마다 채워주고 먹을 것이 공급되고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큰 고통 없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돌보심을 지금까지 체험하면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요? 말씀 보면서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부음받으니까 이런 일들이 기적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그 사랑을 부음받으면서 돌봐달라고 여러분 눈물로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게 당연한 얘기인 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돌보지 않으시면 그 누구 돌봐주시겠냐는 거예요. 이 확신 가운데 채우실 것을 믿고 기도하시면 돌봐주실 것이 믿어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돌보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예배와 말씀 읽기와 여러분 기도에 전념하셔서 그걸 훈련으로 생각하시고 여러분 전념하셔서 예배 시간과 또 이 말씀 읽기와 기도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여러분 확인하시고요. 또 사랑을 부음 받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돌보심을 확신하고 실제로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염려를 던지고 돌보실 것을 믿자고 했었죠. 첫 번째 나눴던 말씀이 자격을 확인하자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께 염려를 던지고 예수님께서 돌보실 것을 믿어야 되지만 이게 힘든 근본적인 이유가 뭐라고요?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이게 믿기 힘들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 염려를 던지지 못하고 돌보실 것을 믿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는 내게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어요. 맞죠? 자, 그래서 로마서 4장 5절 또 5장 10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거나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서가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격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어떻게 하면? 그걸 믿으면 하나님께서는 자격이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도 된다. 자격이 없어도 나아가자.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위와 같은 사실을 믿는다면 예수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서 염려를 던지고 돌보심을 실제로 체험하는 우리가 되자. 이 얘기를 우리 첫 번째로 나눴습니다. 우리 두 번째로 나눴던 말씀이요. 염려를 던지자고 했었죠. 베드로는 염려가 많은 사람이었죠. 본인은 염려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염려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후에도 염려를 떨쳐버리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는 자리를 마련하셨죠. 그래서 베드로로 하여금 염려를 버리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어디서요? 갈릴리 바다에서. 요한복음 21장에서 기록되어 있죠. 자, 그리고 베드로의 행동에서 주목해야 될 점이 뭐라고요?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고요? 염려가 많았지만 어떻게 했죠? 그 염려를 끌어안고 예수님께로 나아간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이걸 주목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이 염려가 많죠. 염려가 많지만 이 염려를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자격이 없다고 생각이 될 때 베드로를 기억하고 염려를 끌어안은 채 예수님께로 그래서 나아가야 된다. 예수님께 염려를 던지는 훈련을 반복해서 담대한 그리스도인이자 베드로의 우리가 그 이후에 일정을 봤던 것처럼
그 베드로가 계속 염려를 던지는 훈련을 했을 것이라고 우리 생각이 충분히 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염려를 던지는 훈련을 반복해서 담대하게 되자. 라는 얘기를 두 번째로 나눴습니다. 세 번째로 나눴던 것이 돌보실 것을 믿자고 그랬죠. 베드로는 돌보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염려를 던질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죄가 예수님의 돌보심을 믿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훈련이 필요해요. 이렇게 돌보실 것을 믿고 싶지만 자꾸 믿지 못하게 합니다. 안 믿어져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데, 훈련이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훈련을 반복할 때 예수님의 돌보심을 체험할 수 있다고 그랬죠. 실제로 이루어 주십니다. 예배 시간 중에 말씀도 해주시고요. 그리고 영의 양식인 말씀을 먹으면 무엇을 채워주신다고요? 무슨 양식도 채워주신다고요? 육신의 양식도 채워주십니다. 영의 양식을 우리가 먹으면. 그럼 기도할 때 우리가 여러 가지를 기도해야 되지만 특별히 무엇을 위해 기도하라고 아까 얘기했었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을 부음받기로 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게 충만히 부음받으면 그냥 저절로 믿어져요. 부음받으면 나를 돌봐 주시겠구나. 사랑하니까. 이게 저절로 믿어집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는 반드시 우선순위로 다른 것들도 기도해야 되지만 사랑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 사랑을 내가 느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면 기도 시간도 엄청 길어질 거예요. 그 사랑을 체험받으면서. 자, 그래서 예배와 말씀 읽기와 기도에 전념하는 훈련을 반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음받고 돌보심을 체험하는 우리가 되자라는 것을 우리 세 번째로 함께 나눴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자격이 없어도 예수님께 담대히 나아가서 염려를 던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와 말씀 읽기와 기도 시간을 훈련으로 삼으셔서 돌봐주실 것을 확신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